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국제총회 신학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과 예수 피 능력의 비밀을 전하는 강에스더 목사입니다. 하나님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해줄 줄 믿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을 믿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디에 계시는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본체는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본체는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이 말씀 속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왜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하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왜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제한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처럼 늙지도 않으시고 사람처럼 공간에 갇히지 않으시며 사람처럼 죽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봉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부와 하나님의 본체는 사람이 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의 본체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부 하나님은 영광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본체를 직접 보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를 통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성부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용서 속에 성부 아버지의 긍휼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성부 아버지의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은 직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 6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아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 개념만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세상 왕들은 작은 나라 하나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생명을 다스리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다니엘 4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늘의 왕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진실과 의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본체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상태로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핵심은 성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스승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곧 성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뜻과 성품과 영광이 완전히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를 완전하게 계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부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하늘 아버지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후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할렐루야. 성령은 성부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사람을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 나라의 목표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은 하늘 보좌의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아멘.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죄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완성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본체는 영광의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로 죄를 해결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새 언약 천국 복음으로 거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려움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보좌로에서 다스리십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의 본체는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지금 어디에 계신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과거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승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로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본체를 나타내시는 분이며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리 위치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권세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아멘. 옛날 왕국에서 왕 우편은 가장 높은 권세 자리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아멘.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어서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수님은 과거형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거형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재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오늘도 주님은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 안에 함께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강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강림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 날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도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예수님이 하늘에 계심으로 성도의 소망도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의 시선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지나갑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육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원합니다. 성도의 마음은 항상 주님 계신 곳을 향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살아 계십니다. 하늘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세상이 흔들려도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이유와 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야 했는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왜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지만 아직도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옆에는 계시지만 아직 그들 속사람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사람 밖에서 역사하시는 시대를 끝내시고 속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새 언약 시대를 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은 잠시 머무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밖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오시는 영적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 의미는 곁에서 돕는 자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위로하는 자입니다. 아멘. 다른 보혜사는 변호하는 자입니다. 다른 보혜사는 붙들어주는 자입니다. 다른 보혜사는 인도하시는 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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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중요한 것은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울 왕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났습니다. 삼손에게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새언약 천국 복음에는 다릅니다. 성령은 잠시 머무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새언약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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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오시는 영적 임재입니다. 아멘. 삼일체 하나님은 삼위로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승천하실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 마음으로 두려웠어요.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성령이 올 것이다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령 안에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분리된 다른 존재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왜입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과 임재를 우리 안에 가져오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주시는 아들의 영이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죄와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된다.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의 말씀과 뜻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신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 오신다. 할렐루야.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름은 성경에서 그 존재의 권세와 본질과 사역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은 예수님과 뜻과 생명과 사역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특사를 보낼 때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와서 대통령의 뜻을 전달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절대로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의 목적은 사람 자랑이 아니에요. 목사 자랑이 아니에요. 설교자 자랑이 아닙니다. 능력 자랑이 아니에요. 은사 자랑도 아닙니다. 체험 자랑도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성령 역사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과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게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아멘.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결심으로도 안 됩니다.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사람 안에 새 마음과 새 생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입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왜 사람이 변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움에 떨었고 3번씩 부인을 하고 숨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후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순교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임하십니다. 여기서 권능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아멘. 성령은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은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용서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이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사시는 삶, 이것이 전국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죄 사실이 끊어지고 두려움이 떠나고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새 언약을 우리 안에 넣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새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 전국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새 언약 천국 복음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임재를 우리 안에 새 언약 천국 복음으로 이루기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떠나 외로운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힘과 결심으로 살게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죄성과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